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더운 날씨더라고요. 어제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아마 12, 13명, 15명씩 오는데 어제는 6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80먹은 노인 목사님들은 너무 더워가지고 안산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는데 너무 덥고 머리가 아파서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더운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달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9월 달에는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8월 달 그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 꼭 알아두실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우리 신약의 반을 완성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쓰신 서신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갖다가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교회였는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자랑하는 교회였거든요. 이 성도들을 이 데살로니가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거든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무슨 믿음의 역사가 있었느냐? 이 짧은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 베레아 교회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보면은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왜 그렇게 칭찬을 받느냐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한 교회가 어느 교회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베레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이 베레아 교회는 더 신사적이었다. 왜 신사적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간직하게 되고, 이걸 갖다가 뭐 했느냐? 이걸 갖다가 삶 속에서 적용했다. 제가 한 20, 30년 전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초창기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거기는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간절성이더라고요.
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왔다고 그때는 교통이 좋지 아니하니까 막 12시간씩 걸어와. 12시간 저녁 때 집회를 하는데 12시간을 걸어왔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데 들어가는데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창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창문에 전부 다 얼굴을 보면 창문마다 얼굴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면요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냥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뭐 통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라 하루 전달이 안 되는데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안수를 목사님들이 해주면은, 그러니까 안수를 그렇게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앉아도 뭐 한 3, 40명 아니면 꽉 차는 데고, 그리고 한 5, 60명, 6, 70명 그렇게 되는데, 이 안수를 해주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안수 해주고 보니까, 안수 받고 또 뒤로 가서 또 서 있어. 또 가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안수를 더 받으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 막 어떤 데는요 당당봉사가 막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장님이 와가지고 막 눈이 떠지죠. 못 걷는 사람이 막 걷지요. 이 초대교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막 순종하게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교회 바로 옆에 웬 여자 한 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배를 그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저분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그 교회 담임 교육자인데 뭐 집사인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다른 분들은 예수 믿는데 이 교육자 부인이 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영 목사님, 전라도 목사님이신데 군인 출신, 장교 출신인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기도해 주자고 해가지고 이분이 등치가 2m 90, 키가 2m 90이고 이 여자가 막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 지도자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억지로 막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강단에다가 지금 같으면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군인 치시니까 그냥 억지로 그 여자를 갖다가 이 강단 밑에다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5-6명 됐잖아요. 거기다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 발버둥 치더니 좀 조용해졌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뭐라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분 얘기를 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자분이 머리가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담배만 피우면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인정을 해줘가지고 자기는 뭐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희한한 게 그 담배를 피면은 그게 약이 돼서 그런지 이 두통이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기도해줘가지고 이 두통이 다 없어졌다. 머리가 싹 안 아파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는 그날 저녁에 떠나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 부인이 절대 떠나지 못한다. 내일 아침 먹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밤새도록 밥을 해가지고 그 아침에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사람이 그냥 막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서부터 머리가 두통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괴롭히는 그 가시와 같은 두통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는 뭐냐? 그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는데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움직이게 되니까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믿음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깨닫게 되니까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막 이렇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것을, 그 작은 자기의 것을 뭐 하느냐? 필요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또 선교의 자금으로, 구제의 자금으로 그들이 그 사랑의 수고를 한 교회가 뭐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자기가 가진 것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작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수고하게 될 때, 희생하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가 있느냐? 소망에 있네. 그들은 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느냐? 그들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는 그 새벽마다 시편을 벌써 75편을 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그걸 읽고 이제 간단하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가만히 그 다윗이 거의 다 다윗이 그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윗 하면 뭐 지금까지도 그 3대 위인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요. 다윗의 별이다. 또 다윗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야, 참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매일 고난받은 내용만 나오니까 설교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매일 예수님, 다윗이 고난받은 얘기만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 좋은 게 뭐냐? 그 고난 가운데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절망을 갖다가 이 다윗은요 축복으로 바꿔요. 참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윗은 잘못도 많이 하고요, 죄도 많이 짓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틀린 것은 뭐냐? 그는 그 잘못을 지적하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고 하면 그런 믿음이.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뭐가 철저하냐? 예세관이 철저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난 지옥에 절대 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소홀히 지옥은 절대 안 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세관이 아주 그냥 확실해. 자기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실히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또 나라 리더를 그러면 천국만 소원한다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하려면 너 교회 떠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은 바로 누구의 축복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이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도 다 숨어 있어요. 모여서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 나도 우리도 그 같은 무리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이지나 않을까? 끌려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전부 다 숨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첫날에 제자들이 그 유대인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거든요. 몇 명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일성으로 축복해 주신 것이 뭐냐? 첫째로 축복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의 축복이 뭡니까?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아무나 평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평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뭡니까? 평강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승리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그 평화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기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평강, 이 평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 평강이 깨어지게 될 때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이 평강이 깨어지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우리에게 암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첫째는 뭐냐? 이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내가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게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불러요.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우리가 이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 그 얘기했지만은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 앞에서 부끄럽더라. 무슨 얘기는 하는, 제가 한 60대 초에 제가 장이 터져가지고 그때 그 의사를 통해서 막 잘못하면 일주일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덜덜덜 떨려가지고 하도 다리를 떠니까 의사가 왜 그렇게 떠냐고. 무섭더라고요.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덮어버리면 한 일주일 안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덜덜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 그러니 지금은 안 그러시죠. 아니 우리가 부끄럽더라. 예수 믿으면 여기보다 더 천국 가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지. 아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천국인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 장로님도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찔리더라고. 저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그랬는면서도 죽음이 온다고 그러면 이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영이 주장하게 되면은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들 자꾸만 그 다른 이단들 또 다른 것들은요 잘해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나중에 다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함께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느냐? 보혜사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 보혜사는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뭐냐? 그런데 보혜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에 그 보혜사 성령님은 도와주신다.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어느 분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목회를 하는데 그 시골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디에 탔는데 자기 앞에 딱 탔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신데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얼마나 보니까 자기가 목사인데도 부끄럽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좀 가더니 그냥 빨리 내려달라고. 그래서 내리고 났는데 조금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가지고요. 그 차가 굴러가지고 뭐 한 달 만인가 30일 만인가 그 목사님이 뛰어났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 저렇게 평신도인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했는데 도와주셨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도하는데 그 지용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지금 엄청난 성도가 모이는 교회 지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도움을 요청하면 나를 돕는 천사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 목사들에게 성령 없이 목회한다. 그게 가장 큰 욕이에요. 이 설교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그 교단에 한 2-3만 명 모이는 그 양병희 목사님이라고 출석교인이 한 10,000명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막 인원이 많은 기도하는 또 영의 눈이 열린 분이 있는데 목사님 선교할 때 뒤에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자기는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성령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서포트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17절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내 친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쓴다. 이건 내 친필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의 카리스, 이거는 선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번 주에 아마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규민 목사님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준덕 권사님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도 있고, 이 구원은, 은혜는 영적인 것도 있고 세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집사님이 한 분, 윤주대 집사님으로 목사님 되셔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동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그래가지고 뛰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애가 병환인가가 초등학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렇게 막 했는데 막 거품을 뿜고 그러니까 감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작업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간질이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보통 또 천재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충청도에서 정부에서 1등 했다고. 나중에 저 성결신학교 3년에 졸업했어요.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아마 성결대 역사에 3년에 졸업한 건 그분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천재거든요. 영어는 컴퓨터를 수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생각이 갔느냐, 눈이 하나 터졌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근데 눈이 터져가지고 개눈을 받고 있는데 눈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영상 장비를 다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이 안수할 때 눈이 생기는 걸 그거를 갖다 촬영해가지고 전 세계로 보도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내가 생각 내 믿음으로는 그 눈이 터졌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자기 아들이 간질에 묻혔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특수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자기 눈 생기는 걸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은 촬영 안 될 것 같더라고. 자꾸만 믿음이. 아니 눈이 있어야 그게 눈이 생기는데 개눈을 받고 있는데 새로 눈이 생긴다니. 그러지 말고 그냥 카메라로 찍자고. 내가 사정사정 했거든요. 괜히 안 되는 거 괜히 했다가 또 망신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뭐 감리교 다니는 거 해가지고 한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나 눈 뜨는 거 보라고. 와, 우리도 가족들을 한 20명 데리고 왔더라고. 자기 형제들, 엄마, 아버지, 뭐 친척 해가지고 오늘 자기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난 안 뜨는 것 같은데 자꾸 눈을 뜨니까 이것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기도를 해줘요. 카메라로 사진 찍고 저는 그냥 돈에다가 이제 있는 힘을 내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기도했더니 펑 다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안 떴더라고. 그대로더라고. 그러더니 왔어. 있는데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저 눈 떴습니다. 아니 괜찮아. 지금도 개눈이시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고 하신다고 자기는 영적으로 이분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대 가가지고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때 저쪽 한덕길로에 살 때 두 분이 오셨더라고. 우리 이제 성도들이 한 7, 80명 되니까 목사님이 좀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부흥회 할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사람들 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나는 그랬더니 이분이 시험이 들어서 그때도 연락을 안 해요. 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한다고 그랬거든. 좀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우리 70살에 은퇴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항상 주님 의지하셔서 평강의 축복을 또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